할렐루야. 오늘 주일 찬양 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마음과 또 귀한 은혜를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일관적으로 전한 내용은 바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인된 우리가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죄의 문제입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은 수많은 고뇌와 또 많은 방법들을 동원해 봤지만 어느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습니다. 해결은커녕 해결해야 할 수 있는 이 문제 해결의 근처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선한 율법으로도 죄인된 인간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이지만 이 선한 율법을 죄인된 인간은 도저히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켜야지 구원받을 수 있는데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율법만으로는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 문제로 파생된 수많은 문제들, 인간의 고통과 슬픔, 불안과 두려움 등은 도저히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시편 90편에 모세가 기도했던 대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라고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죽음,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본인이 만드신 모든 율법에 순종하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죄로 인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하셨습니다. 물론 이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외에는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더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증거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스타일은 작정하면 그가 작정한 대로 이루는 스타일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스데반 집사를 죽이기로 작정했을 때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그의 입으로 수치를 당하게 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부인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작정하였을 때는 그가 직접 사내들인 공회에 찾아가 공문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70km 떨어진 다메섹에 직접 찾아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그가 메시아이심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하는 것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라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기 전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은 원래 고향이 우리가 잘 알듯이 길리기아 다소였습니다. 그 도시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소읍 작은 도시가 아니라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이 당시 로마 제국에서는 3대 교육 도시가 있었는데, 당시 고급 학문의 철학의 중심지인 아테네와
그리고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책들을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을 소유하고 있는 나일강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도시,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의 고향 길리기아 다소였습니다. 이 길리기아 다소는 특별히 스토아 철학의 중심지로서 로마 제국의 스토아 철학들의 대가들이 이곳 출신들이 아주 많았고, 로마 황제에게 스토아 철학을 가르치는 스승들이 또한 이 다소에서 여럿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레 이 길리기아 다소 도시의 인구의 70%가 이 스토아 철학을 배우기 위해서 온 70%가 이 유학생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길리기아 다소는 교육의 도시였습니다. 교육의 도시니까 철학과 수사학도 함께 발전했고, 이 수사학은 말과 글을 통하여서 이 글을 아름답게 하여서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그런 학문입니다. 이 철학과 수사학도 이 다소에서는 굉장히 발전하였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소유한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에 이 도서관이 있었는데, 이 도서관이 화재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전 세계의 문화가 한 세기 더 발전했을 것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드리아 도시가 이 다소와 교육을 비교하면 절대로 이 다소가 밀리지 않고 동등하거나 오히려 다소가 이 길리기아 다소가 알렉산드리아를 능가한다라는 그런 평가를 하였습니다. 이런 교육열이 높고 교육 수준이 높은 도시 이 다소에서 이 사도 바울이 태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자랐고, 사도 바울은 자연스레 이 스토아 철학과 상대방을 설득시키는 이 수사학과 헬라어를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에서 스토아 철학자들과 열띤 논쟁을 펼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지만, 그렇게 성령의 큰 역사가 임하지 않았고, 이런 경험을 한 뒤에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그리스 아테네보다 영적으로 더 박한 고린도라는 도시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에 들어온 사도 바울의 심정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본문 3절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은. 아테네에서의 경험은 고린도에 머물 때 사도 바울의 마음을 더욱 위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선교의 전략을 바꾸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의 이 쓰다 쓴 아테네의 전도 경험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깨달음을 주시기 위한 장소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신이 배운 철학과 수사학을 가지고 복음을 더하면 이들을 설득시킬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설득할 만큼 이들에게 복음이 전하였지만 이들은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왔을 때에 약하고 두렵고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우리도 작정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를 작정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한 가지만 바라보고 주장하면 반드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섭고 두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저는 들었을 때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너무 한쪽으로,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고 말을 하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리에 빠진 사람은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지만 대단히 편애하고 배타적이고 편협하다. 그리고 또 경험만을 강조하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만이 최고의 해결책이라고 믿고 교만하다라는 말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보기로 작정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 발생하게 됩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는 것을 이 사실의 기쁨과 평안을 얻습니다. 내 죄로 내 마음을 자책하고 찢어지고 너덜너덜해진 내 마음이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의 못 박힌 손을 보며 내 죄가 해결되고 마음의 치유 회복이 일어남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가 짓는 죄가 참 가벼워 보이는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가벼이 여긴 이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이끌었고, 내 죄가 예수님을 못 박는 못과 망치, 로마 군병을 제공했구나라는 것을 한탄하며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사상이나 학문, 주장,
어느 한 가지만을 바라볼 때는 교만하고 편협하지만 신기하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바라볼 때는 교만한 내가 겸손해지고 사랑이 없는 내가 사랑이 충만해지며 은혜가 없어 마음이 퍽퍽하고 메말라버린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자신이 배운 철학과 수사학을 버리고 오로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하면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철학과 수사학을 경험해서 이 철학자들에게,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에게 전도했을 때는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찜찜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을 전했는데 그 전할 때에 신기하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을 전할 때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경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짓는 우리가 오로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작정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기로 작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작정해야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고 아름답고 눈을 현혹하고 내 마음에 힘들게 하고 내 마음을 사로잡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작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으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복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급조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이미 미리 준비하시고 정하여진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 7절에 보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습니다. 금이 필요하면 우린 어디로 가면 되냐면 금광이나 금은방에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필요하면 어디로 갑니까? 은행에 가게 됩니다. 은행에 돈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지혜는 죄인된 우리 인간 스스로는 어디 있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숨겨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감추어 두셨는데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하나님의 지혜를 준비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언제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오신 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하나님의 지혜라고 강하게 언급했습니다. 왜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이 하나님의 지혜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을 주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 구원은 무엇이라 합니까? 이 구원받는 경지를 이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의 뜻을 이렇게 보니까 내 몸에 구속된 이 아집과 이런 고통과 죄의 문제, 이런 슬픔, 모든 것들을 해방하는 것, 해방하는 단계까지 나아가는 것.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런 것에 구속받지 않는 단계,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 해탈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이제 구원의 경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탈한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부처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도를 닦음으로써 이 해탈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해탈을 하면 부처가 되고 불교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그러니까 가장
좋은 말이 뭐냐면 성불하십시오. 이룰 성자에 부처 부자에서 성불하십시오. 부처가 되십시오. 이게 이제 가장 좋은 말이라고 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이 있었던 이 로마 제국은 헬라 철학을 기반으로 둔 사회였습니다. 이 헬라 철학의 이 세계에서 구원은 헬라어로 이 로고스, 이 구원받는 지식이었습니다. 헬라 철학에서는 이분법입니다. 인간의 몸은 더럽고 인간의 안에 있는 영혼은 깨끗하다. 그래서 구원은 뭐냐면 이 깨끗한 영혼이 더러운 이 몸에서 빠져나오는 단계. 이것도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벗어나게 하는 지식이 뭐냐면 이 로고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행을 통해서 더욱 많은 지식을 받고 공부하고 수양을 통해서 정진을 통해서 이 로고스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애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적으면서 헬라 철학을 믿고 있는 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은 로고스라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지식을 사도 바울과 동일하게 사도 요한은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태초와 다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시간의 시작점이었고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를 이전 시작되는 점, 정말 저 보이지 않는 곳에 시작되는 점이 바로 이 태초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초에 말씀이 이미 계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본문 7절에 하나님의 지혜가 만세전에 미리 정한 것이다. 이 구절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가 구원을 주시는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너희가 더럽다고 생각하는 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헬라인들에게는 아주 파격적이고 혁신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고스를 받는 방법은 수행과 수양과 정진이 아니라 오로지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수행과 고행과 수양이나 어떤 지식을 많이 받으면서 정진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원을 주는 이 로고스 이것을 믿기만 하면 이 예수님만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이 진리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전하기로 작정한 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 힘으로는 또 믿을 수가 없습니다. 1만 권의 책을 읽었다는 이 불교계의 거성 이 성철 스님도 성경을 여러 번 읽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국 이 성철 스님도 예수님을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MBC에서 대구 MBC에서 어떤 이 늙은 스님이 설법을 한다고 하길래 저는 또 이 노승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대단한 이야기를 하는가 싶어서 거길 시간을 보고 이제 틀어놨습니다. 틀어놨는데 자리에 앉아가지고 눈을 지그시 감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반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기독교의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다 이야.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는 영어로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장 1절. 그래서 저는 너무 놀란 거지. 노성이 뭐가 다르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뒤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만큼 능력이 있는데 우리가 수행을 해서 이 하나님 경지에 이르면 이런 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이런 큰 능력을 우리도 받을 수 있다 이게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듣다가 뭐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하면서 채널을 확 틀어버렸어요. 왜 이 불교계 스님들이 성경을 읽어도, 지금 스님들도 이제 성경을 읽습니다. 읽지만 예수님을 구원자로 왜 인정하지 않은 것일까요? 왜 우리와 같이 성경책을 읽어도 우리와 다른 엉뚱한 해석을 놓게 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 예수님, 진리를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이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을 누가 주시는가? 이 성령께서 주십니다. 누가 진리를 깨닫게 하는가? 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지 못합니다. 빌라도가 이 법정에서 진리 대신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 뭐라고 물었냐면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를 앞에 두고도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되물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8절에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을 이제 두 글자로 하면 조명이라, 환하게 비추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에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유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유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뭐 파워, 에너지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이시고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동일한 영광과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하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환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하여 망가진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죄로 인하여 망가진 마음의 눈을 다시 열게 하셔서 예수를 주시라 고백하게 하고 복음을 들을 때 믿게 하셔서 예수는 주시라 믿게 하는 것입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복음과 성령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전도할 때에,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선포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시고 밝게 비추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참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고 참된 회복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직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세상에서, 세미나에서 하는 그런 윤리나 도덕을 전하거나 아니면 십자가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는 하지만 윤리나 도덕에 희석시켜가지고 그렇게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가 삶 속에서 복음 듣기를 작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보고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도 없고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고 마음이 텁텁하고 까칠까칠해지는 것입니다. 전 은혜가 확 떨어지면 교회 앞마당에 정말 1g도 되지 않는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또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 시키지도 않는데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되고 마음이 끄끌끄끌했는데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를 하시고 은혜를 주시면 원래 저는 그런 인간이 아닌데 그렇게 부드럽게 말하고 부드럽게 받아들이고 부드럽게 행동을 하게 되는 것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주의 몸된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을 전하기에 작정해야 되며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듣는 데에 작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무엇을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우리는 전하기로 작정하고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정말 만만한 곳 아닙니다. 정말 차갑고 매정하고 냉정하고, 우리는 또 이 교회 문을 나서서 그런 세상을 또 우리는 일주일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진두지휘하며 어떻게든 우리를 밀가부로 듯이 넘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을 바라보기로 작정한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죄를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시고 정결한 삶을 살게 하시며, 또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꺼끌꺼끌한 이 까칠까칠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불안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지혜, 이 복음과 성령은 함께 갑니다. 내가 정말 겸손하기를 바라고, 내가 정말 사랑이 넘치기를 바라고, 내가 정말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한다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만을 바라보기를 작정하고 복음 듣기로만 작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여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가서 이 퍽퍽하고 거친 세상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